오늘 말씀은 사무엘 하 14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에 압살롬처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는 미남은 없다고 칭찬이 자자하였다. 그는 머리숱이 많아 무거워지면 해마다 연말에 한 번씩 머리를 깎았는데 머리를 깎고 나서 그 머리카락을 달아보면 왕궁 저울로 200세겔이나 되었다. 압살롬에게는 아들 셋과 딸 하나가 있었다. 그 딸의 이름은 다말인데 생김새가 아주 예뻤다.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2해를 지냈는데도 왕의 얼굴을 한 번도 뵙지 못하였다. 압살롬이 요압을 왕에게 보내보려고 요압에게 사람을 보냈으나 요압은 압살롬을 방문하지 않았다. 2번째로 다시 사람을 보냈으나 그는 여전히 오지 않았다. 그러자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을 불러다가 지시하였다. 내 밭 곁에 요압의 밭이 있다. 그가 거기에 보리 농사를 지어 놓았으니 너희는 가서 그 밭에다가 불을 질러라. 그래서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다. 그러자 요압이 압살롬의 집으로 찾아가서 따졌다. 어찌하여 종들을 시켜 나의 밭에다가 불을 질렀습니까?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였다. 이것 보시오. 나는 이미 장군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좀 와달라고 부탁을 하였소. 장군을 임금님께 보내어서 왜 그 숲에서 돌아오게 하였는지 여쭈어 보고 싶었소. 여기에서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그곳에 그대로 있는 것이 더욱 좋을 뻔하였소. 이제 나는 임금님의 얼굴을 뵙고 싶소. 나에게 아직도 무슨 죄가 남아있으면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더라고 말씀을 드려주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서 이 일을 상세히 아뢰니 왕이 압살롬을 불렀다. 압살롬이 왕에게 나아가서 왕 앞에서 얼굴이 땅에 닿도록 절을 하자 왕이 압살롬에게 입을 맞추었다. 아멘. 오늘 말씀 속에 이 등장하는 압살롬 그리고 요압, 이 다윗 세 사람을 보면서 도대체 이 남자 3명이서 뭘 하고자 하는가, 또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과 나라에 이 근간이 흔들릴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 그리고 지금 이 부자 관계와 왕과 이 신하 사이에서 흐르고 있는 이 분위기가 금방이라도 큰 일을 낼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윗과 압살롬이 오늘 이 결말에도 만나게 되고 또 이 만남이 그렇게 아름다운 그런 결말로 이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 잘못된 만남, 이 죄의 문제를 잘 매듭짓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봉합해버리는 이 과정 때문에 다윗 왕가는 큰 타격을 입게 되는 스토리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3명의 성품과 특징을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또 필요한 삶의 지혜는 무엇인가, 그리고 성도로서 우리가 배워나가야 할 점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압살롬은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외모에서 2번째라고 하면 서러울 정도로 아주 빼어난 사람입니다. 우리가 흔히 얼굴 잘생긴 사람을 얼굴 천재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압살롬은 이 잘생기기도 했지만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말 부족한 게 없을 정도로 완벽한 그런 남자였다는 것이죠. 참 어느 정도인지 상상이 잘 안 되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그가 지나가는 것만 보더라도 참 감탄이 나올 정도의 대단한 외모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 부러울 수도 있지만 성경이 그의 외모를 강조하고자 하는 그 의미는 조금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그가 사랑받고 그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이유가 내면이나 어떤 능력, 그것 때문이 아닌 바로
외모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다윗과 아주 큰 차이점을 나타내기도 하죠. 다윗은 성경에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압살롬은 사람들의 눈에 합한 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비교하며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또 그에 대하여 자녀를 잠깐 소개하는데, 그 중에는 딸 다말이라고 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자기 여동생의 이름과 똑같은 이름을 지어준 것이죠. 이런 것을 보면 평소에 여동생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 여동생이 강간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서 그는 너무나도 괴로워했으며, 또한 분노한 나머지 암논을 죽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압살롬이 얼마나 극악무도한 사람인지, 그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성경은 그의 행동을 주시하면서 밝혀냅니다. 먼저는 이 요압이라고 하는 자의 밭에 불을 지른 사건이 있었죠. 압살롬은 이전에 살인까지 저질렀지만 그 이어서 방화까지 저지른 그런 사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가 왜 불을 내었습니까? 바로 요압이 자기가 있는 곳으로 방문해 주기를 2번이나 요청했지만 거절당했기 때문입니다. 요압은 이때다 싶어서 3마리의 토끼를 다 잡기 위해 계략을 펼쳤습니다. 하나는 감히 자기의 말을 거슬렀던 이 요압에게 보복하는 의미로 계략을 펼쳤고, 또 자신에게 오도록 만들었던 그 수단이었고, 또 그리고 이 일을 빌미로 요압을 사용해서 다윗과 만나기 위한 그런 목적 3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그는 물불을 가리지 않았다는 점이죠. 그런데 요압은 왜 이러한 요청을 거절했을까요? 바로 자기의 유익 때문입니다. 압살롬을 다윗 앞에 데려다 앉혀 놓았기는 했는데, 생각보다 다윗의 반응이 긍정적이지 않는 그 모습을 확인하고서는 혹시나 내가 이 압살롬과 가까이 지내는 것을 다윗이 꺼려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될 때에 자신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리해지고 내가 혹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마음에 의도적으로 그 요압의 부름 앞에 그가 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 여기에서 요압이 정말 충신으로서 그 아들의 잘못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왕에게 충언을 해주었다면, 왕과 이 왕자 사이의 오해의 그 간극이 얼마 정도는 정말 해소되지 않았을까. 자기가 기왕 그렇게 열심을 낸 김에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힘을 좀 내주었다면 앞으로 이 불어닥친 어두운 미래가 조금은 밝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압살롬은 이 요압의 밭에 불을 지른 것도 모자라서 뻔뻔한 모습까지 보입니다. 압살롬은 예루살렘에서 보낸 그 2년의 시간을 굉장히 잘못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2년 동안의 다윗의 침묵은 한편으로 보자면 압살롬 자신의 죄를 살펴볼 수 있는 시간, 충분히 회개할 기회를 얻었다는 데 있습니다. 왜 아버지가 나를 만나주지 않는 것일까? 2년이 지나도록 왜 아버지가 나를 만나주지 않을까? 압살롬은 이 처사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시간을 아버지를 원망하는 데 쏟았습니다. 불만을 갖는 데에 시간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반면 다윗은 지금 어떠한 시간으로 보내고 있었을까요? 추측하기로 다윗은 이 살인죄를 저지른 이 자식을 놓고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부모의 그 정 사이에서
오늘 이 갈등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했을 것입니다. 살인죄는 분명히 사형에 처해지는데 그렇게 되면 자신은 한꺼번에 두 아들을 잃게 되는 것이고, 또 지금까지 이 벌어졌던 사건들이 모두 내가 저지른 밧세바를 범한 그 범죄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 그런 자책감 때문에 그 혼란 속에서 이 압살롬의 처리 문제에 분명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머뭇거렸던 것 같습니다. 만약 이 지점에서도, 여기에서도 다윗이 이 자식의 죄를 가지고 조금만 하나님 앞에서 분발했다면, 좀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 죄의 문제를 다루어 주었다면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가 결국 아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그를 입맞춤함으로 어물쩡하게 용서해버린 다윗, 그저 자식이라는 점에서 책망하지 않고 용서하기 바빴던 그 부성애로 말미암아 공의는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어떤 결과를 낳게 됐습니까? 압살롬은 더 이상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결국 자기가 요압에게 주장했던 것처럼 무죄를 더 정당화하는 일로 뻗어나갔고, 결국 더 큰 범죄로 이어져 나가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자식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에서 점점 멀어져 갔고, 신하였던 요압에 의해, 그리고 압살롬의 계략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그 수동적인 태도로 처리해 나가는 왕으로, 자식의 죄에 대해 과중한 책임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아비로 몰락해 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잘 따랐던 왕이었지만 자식에게서만큼은 그 뜻에서 멀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아비가 그렇다고 해서 자식이 뻔뻔하게 자신의 죄를 무죄로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살인은 분명 하나님의 율법을 짓밟는 행위이고 하나님 대신 심판의 자리에 서는 그런 교만한 일이었습니다. 회개와 용서를 구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그가 만약에 먼저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다면, 그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모든 정황을 알고 있었던 이 다윗이, 또 자신의 범죄로 인해서 괴로워했던 그 다윗이 분명 그를 용서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압살롬은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어 놓고도 오히려 자기의 잘못이 다윗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며 그 죄를 아버지에게 뒤집어 씌우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입니다. 그가 지금 얼마나 교만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살인은 했지만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는 그런 말. 예전에 어떤 연예인이 자기가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그런 괴팍한 말과 같을 것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살인은 아버지가 암논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벌인 일이란 그런 궤변을 늘어놓은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세 남자가 그려나가는 이 이야기,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이들의 관계 속에서 오늘 우리가 느끼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바로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교만, 그리고 목적을 위해서 나는 조금 불의해져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 의식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선한 목적을 세우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한 그에 맞는 수단과 방법조차도 선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악이라도 미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불의한 삶을 드려도 하나님은 기뻐하시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양심이 마비되지 않도록 작고 간과하기 쉬운 그런 죄도 우리가 되짚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죄를 깨닫도록 심어두신 양심이 있고, 또 우리 중심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께서 그 외치는 의의 소리를 귀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를 자꾸 덮어만 두려고 한다면, 우리에게 그 의의 소리를 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닫는다면 우리는 죄에 면역되어서 더 이상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그런 끔찍한 결과를 기다릴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들고 나아가는 삶, 회개하는 삶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표면적으로 다룬다고 해서, 그것을 덮는다고 해서, 봉합해버린다고 해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인간의 중심 속에 뿌리내린 이 본질적인 그 문제가 결국에는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만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게 잘못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에게 나아가고,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사람에게 나아가는 그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해 보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회개하면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천국이 가까워지는 회복이 있습니다. 아무리 별과 같이 찬란하게 빛나는 그 시기를 통과하고 있다 할지라도 죄의 문제 앞에서는 진정한 회개 없이, 그리고 하나님과의 회복 없이는 어두운 미래만 다가올 뿐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끊어질 뿐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치명적인 실수를 언제든 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고 가만히 있는 것은 죄에서 구함을 받지 못하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더욱 치명적인 행위가 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를 한 번도 지은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내가 죄를 지었을 때에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빨리 자복하는 자입니다. 빨리 회개하는 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불의한 자가 되지 않도록 나의 양심을 날마다 세워가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은혜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악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며 누구보다 앞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또한 깨끗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의 모습이 세워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목장 모임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목장 모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더욱 체험할 수 있는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회개의 영을 더하여 주시사 또 사람에게 잘못한 일과 하나님 앞에 잘못된 모습이 있거든 그것들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함께 가난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그를 통해 빛의 자녀로 의의 무기로 세움받는 그 회복이 목장 모임 가운데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일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곧 있을 자녀들과 함께하는 새벽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잠세를 통해서 온 세대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한 감동으로 부모와 자녀가 한 마음 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가정과 세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이어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